오늘 성탄절이 끝나고 바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연말에 주로 결산하고 또 돌아보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럽니다. 근데 구약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본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또 받더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신약의 말씀에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스러워지는 사람, 구약에는 누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과 예수님, 또 마리아와 한나가 연결되는,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의 이 이야기는 성탄절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예수님 이야기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지난 첫 주일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은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혼란기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리고 제사장이요 참된 선자로 부름받은 사무엘의 탄생 비화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성서 이야기는 단지 사무엘의 이 출현만을 말하려 함이 아니라 사무엘이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험난한 세월을 눈물과 기도로 견디어온 그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우리 시대 한나, 그 한나가 결국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요 위대한 제사장 참된 예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조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와 또 대조되는 한 사람, 사사시대의 말기 혼란함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제사장 이 엘리와의 영적 상태를 대조시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대비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고 또 그 당시는 이 한나와 엘리에 대한 대조된 영적 상태를,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마지막 주일 맞은 우리가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 나는 1년간 신앙생활을 살아왔고 1년을 우리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삶의 태도,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참 나는 지난 1년간, 아니 또 지난 30년, 50년, 60년, 7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한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엘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좀 고민하며 결단하는 마지막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문제 앞에 엎드린 한나와 혼란 중에 잠자는 제사장 엘리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한 여인의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소위 불임이죠.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이 불임은 모든 여성이 져야 하는 숙명이었어요. 그 죄짐이었어요. 애를 못 낳은 여자는 죄가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대 사회의 풍습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냅니다. 따라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가장 큰 결격 사유였고 그 모든 고통을 이 한나가 온몸으로 마음으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인 엘가나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꼭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참 의인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그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도 결국 아이를 얻기 위해서 새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새 아내를 맞이, 버닌나라는 여자를 맞이합니다. 그 여인은 곧바로 애가 들어서 아이를 탁 낳아버려요. 이를 지켜보는 한나의 절망과 고통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한나는 그 괴로움을 안고 성전에 나아갔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다고 1장 10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런 마음이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때는 뭐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성전으로 나와야 되고 뭐 해야 돼? 통곡하며 기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평안하십니까? 지금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누굴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를 바라보시고 의인 10명을 보시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제하에서도 6.25 전쟁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은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바로 이때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괴로워지니까 너무 괴로웠어. 남편도 새 아내 얻어서 애 놓이 거기에 폭 빠져 있는 거예요. 홀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찾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괴로움을 안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소망을 주할 제사장 엘리는 성전에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괴로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잠에 빠져 살아갔다고 1장 14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끄더라 하니. 힘없는 여성은 엎드려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누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모두가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 셀리더도 지도자고, 우리 교구장도 지도자고, 교사도 찬양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 지도자예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들어누워 있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한나처럼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교회와 이 민족 사회의 문제, 열방에 지금 막 전쟁 중에 이 모든 문제를 안고 나는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들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엎드린 것은 외형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는지는 큰 대조를 보입니다. 이것이 훗날 그 다음 세대 가정에, 다음 자손, 우리 후손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암시해 주는 거예요. 한나의 후손과 엘리의 후손이 어떻게 된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한 것은 믿음으로 양육한 한나의 자녀와 불순종한 엘리의 아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제사장 엘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기의 그 삶의 태도, 자세는 자기 개인의 문제로 그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자세,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 신앙의 모습은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 세대의 삶의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고통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함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얻습니다. 한나는 이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서 신앙으로 훈련받도록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 거룩한 옷, 하나님의 쓸 때에 입는 옷이죠. 세상의 옷이 아니고 구별된
더러운 세상 옷이 아니고 세마포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굉장한 말씀. 오늘 보지만은 한나는 이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다, 내게 아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식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를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위임자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아이를 키워야 돼.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돼.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걸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 맡겼어. 제사에게 맡겼어. 신앙으로 훈련받도록 했다. 그게 세마포옷을 입고 어린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늘 호람되의 삶을 살았다. 긴 세월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낳은 아들이기에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입니까? 아마 요새 치면 40, 50대에서 낳은 아이예요. 얼마나 귀하겠어. 그 아이를 끌어안고 놓을 수가 없지요.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싶은 것이 어머니 마음이었죠. 그렇지만 한나는 그런 인간적 생각보다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성전에 맡겨서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받도록 한 거예요. 이게 한나의 위대함이에요. 위대한 어머니에서 위대한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어린 자녀에게는 아직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젖을 실로 장말 갖다 준지 모릅니다만은 한 4, 5세로 보는 주석자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만 4세까지는 기억이 없어요.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겨지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그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젖을 만지면서 부드러운가 엄마의 체온을 느끼면서 또 아버지의 돈돈한 것이 안기면서 부모가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면서 잘해. 그래서 보통 4, 5세까지는 부모가 직접 키워라, 맡기지 말라는 얘기를 아동 심리학자는 많이 얘기합니다. 아마 그런 나이가 됐을 않을까. 그래서 젖을 떼는 그때에 실로 잠 갖다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의 부모의 참 정이 많이 필요한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매년 오늘 보면 매년 드리는 제사 때마다 절기 때마다 아이를 보러 갈 뿐만 아니라 그 시절 보기 어려운 고대 사회니까 옷이 별로 없어. 옷을 만들기 쉽지 않아. 그래서 직접 손수 지어 만든 옷을 해가지고 가서 아마 세마포 옷이겠죠. 1년 내내 입었던 거 갈아주는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그 몸소 체험하도록 그 마음에 입도록 엄마가 직접 만든 옷을 입으면서 그 따스함을 느끼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게 그렇게 한 겁니다. 한편 제사장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할 때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몰래 빼내어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악행을 지는 겁니다. 요새를 치면은 교회 교인 헌금한 걸 중간에 삥땅 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해갑니까? 재물을 중간에 빼내가 자기 배를 채웠다. 헌금을 자기가 횡령 유행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범죄죠. 이뿐만 아니고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범죄를 벌이는 거예요. 뭐 도저히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버렸어. 자기 아버지 엘리가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재물도 띵가 먹고 수행이가 음행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엄청난 죄입니다. 이 아들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게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태도는 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한 아들들이 한 것은요, 2장 24절 그래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주 혼을 내는 것 같아요. 점잖하게 그냥 다 이러는 것 같아요. 애들 성질 안 날 만큼만 부드럽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야, 소문이 들어보니 너희들 좀 나쁘다고 소문이 나서 하는 게 죄가 되니까 하지 말어.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인자한 아버지.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의 타락 원인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돌릴 수는 없으나 상당 부분 아버지의 책임도 있습니다. 뭐 부모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훈육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 태중에서부터 품 안에 내 자식일 때 이들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놔야 돼. 하나님 아는 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재물을 중간에 빼먹고 그 속에 여인들과 동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알지 못한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죄를 짓고도 뻔뻔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엘리가 이 아들을, 그때는 아버지가 제사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자동적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잖아. 아니, 소문만 들어 소문 났으면 직접 팩트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아들들이 그랬나 했나? 그게 사실이라면 잘라버려야지. 쫓아내야지. 그냥 아들아 그러지 말라. 그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고 쫓아내고 잘라낸 아버지는 아주 인정사정 없는 나쁜 아버지라고 우리 세상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잖아요.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지고 그냥 아들아 그러지 말고 좀 잘해라 이러면 훌륭한 인자한 아버지고, 쇠몽둥이를 그냥 막 다리 몽둥이 분질 나가지고 다시 못하도록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요새는 그런 아동 학대 아동 폭력 막 이래가지고 난리요. 오늘 그리고 사회가 매가 없어. 성경은 자문에 매를 쳐라 그러거든. 그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죽도록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매를 치라는 거예요. 오늘 학교 교육이 다 포기해버렸어. 교사들이 다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교회와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학교, 교회, 사회, 모든 직장까지.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어제로는 동일한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1.1도 변치 않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실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 오늘 이 본문을 기억했는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잘 훈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학교에도 꼭 보내주시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힘들게 얻어 내 품에 두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을 과감하게 성전에 보내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한나와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아들들에게 하나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제사장 엘리의 삶이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빛과 어두움처럼 탁 대조된 거예요. 믿음으로 자란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혼란함을 수습하고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무난하게 안착시킨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머리에 길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다윗까지 세웠던 위대한 사람, 성경 속의 가장 위대한 사람.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그 소식 때문에 아들들이 죽은 것도 충격이지만 법궤를 빼앗겠다는 얘기에 막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그 소리 듣고 안 낳다가 죽어버려. 완전히 멸문지화되는 엄청난 이 사실로 이 엘리의 가문이 끝을 맺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로 시작되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떤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지 배워야 합니다. 이 성이 굉장히 우리 시사막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여러분들 위로 격려하고 칭찬만 받기를 원해요. 목사님 제발 좀 쓴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다시는 내가 쓴소리 안 한다 결심했는데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도 엘리가 되고 싶으냐? 소문이 들으니 별로 안 좋다니 거리하지 말아라고 점잖하게 타이르고 말아야 되냐? 왜 엘리가 망했는지 아느냐? 두 아들이 망하지 않느냐? 엘리의 미온적 태도요. 한나처럼 결단해야 돼. 그렇게 안고 싶은 아들 그렇게 참으면 나중에 보지만은 엘리가 또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냐? 이 사무엘 대신할 아이들 위해서 다시 5남매를 더 주십니다.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 5배나 더 주셔.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면서 철저히 약속대로 아이를 실로 새기며 엘리 제사장도 시원찮지 두 아들은 나쁘지 거기에 내 아들 어떻게 몇 개입니까? 오늘 여러분 부모 같으면 계산해보잖아요. 머리 쫙 돌려보잖아요. 야, 저 선생이 시원찮은데 혼이 비나서 저거 완전히 사무엘이 얼마 어린 것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을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재물도 빼먹지 숭이 여인들과 동침하지 그런 놈들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세마포 딱 있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해코지했겠어요. 당장 끌려오고 싶을 거예요. 엘리는 늙어서 영적 어두워져 있지 홈리비아서 완전히 타락한 남봉꾼들이지 그 속에 이 아이 둔다는 건 방임이죠. 요새처럼 그런 환경에 부모가 애를 맡기면 부모가 처벌받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엘리나 홈리비아 맡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내던져버린 거예요. 갈 때마다 1년마다 갈 때마다 그 분위기를 보죠. 아, 엘리는 늙어서 영 시원찮고 홈리비나서는 완전히 소문만 난 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 아들 사무엘이 일단 죽겠구나, 잘못되겠구나, 타락하겠구나, 저들 따라가면 어떡하지, 얼마나 걱정. 그는 한나는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사람을 보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환경을 이깁니다. 아멘. 그러나 환경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면 말씀을 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들들의 타락 원인은 결국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이면서도 영적 지도자면서도 우리 아이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현주는 어디입니까? 내 아들 딸은 현주소가 어디니? 부모가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훈육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게 얻어 내 품에 두어도 아깝지 않은 아이를 하나님 약속대로 떼서 성제 갖다 집어 던져 맡겼던 이 한나. 그러나 엘리는 성전에 살고 성에 키웠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 주는 엄청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나는 그렇게 원하던 아이를 얻고 나서도 인간적인 기쁨에 도취되기보다는 그 다음 아이의 세대를 위해 더욱더 믿음의 훈련을 지속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랄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다가 그 일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사실 이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때에 정신을 안 차리면은
엘리의 가정처럼 홈리편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성탄절 후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만 고대하고 기뻐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심 이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왔는지 또 앞으로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지막 주일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번 수요일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온 가족,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알게 해야 되거든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 말 때 송구 영신 예배가 있구나. 이때 와서 마음과 뜻과 예물도 드리고 또 원래 뽑은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걸 부모가 보여줘야 돼. 교회 지도자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엘리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요, 엘리처럼 되면 안 돼요. 내 사는 아들, 딸들을 홈디 비나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 한나의 심정으로 통곡하며 울면서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시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집어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홈디 비라처럼 살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송구 영심회 때도 우리 자녀들 함께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식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맞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크기를 바라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기도 이런 다른 능력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온 남매를 키워내고 우리 아버지를 결국 구원시켰던 볼 때 난 기도만이 희망이라 봅니다. 아멘. 이 나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나라도 하나님이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인간적인 생활을 버리고 엘리와 같은 그런 인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결단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으로도 우리 교회로도 인민족교도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정말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땀과 눈물로 왔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부흥 발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얕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위대한 교회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엘리의 길을 갈 것인가, 홈리의 비나스를 낳을 것인가, 한나의 길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을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교회 왔다 갔다 아니라 정말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원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우리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해를 우리가 잘 성찰하고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은혜롭고 따뜻한 가족들 간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원래 우리가 돌아보니 이들은 안 되겠다. 새해부터는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엘리의 길을 가지 말고 한나의 길을 가자고 결단하는 우리 부부, 우리 부모와 자녀 되심으로 정말 2025년 만만치 않은 한 해를 앞에 두고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청소하고 새마음 새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